2월 18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편 27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빛이시라고 말하는 다윗은 사실 빛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이 필요하고 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빛이 필요한 어둠 속에 있고 구원이 필요한 절박한 위기 속에 있으며 생명의 능력이 필요할 정도로 죽음의 위협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이렇게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전쟁과도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면 이런 위험한 상황과는 정반대로 보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서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좀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를 없애려는 적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두렵고 떨려서 어쩔 줄 모르겠다. 답답해서 미치겠다. 속 터져서 죽겠다. 술이라도 마시고 잊어야겠다. 뭐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어째서 다윗은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초능력자라도 되는 것일까요? 다윗은 애초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성경 인물들이 그렇듯이 다윗 또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실수를 연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지금 어떤 장소에 있느냐 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쟁터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머무르고 있었던 곳은 사실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에 있었는데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에 있다는 말입니까? 몸을 두 개로 갈랐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평생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머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초막과 장막은 곧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환난 중에 지켜주시고 숨겨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바위, 즉 높게 쌓아 올린 안전한 요새 위에 나를 올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 초막과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보호, 완전한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환난과 치열한 전투와 거센 압박과 위기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전투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윗의 몸은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있었지만 다윗의 심령은, 다윗의 영혼은, 다윗의 마음과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고 숨겨주시는 완벽한 보호와 안전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집에, 그 지성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전쟁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모든 전쟁보다,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심령이 그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고 아무나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으면 누구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그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숨겨주시고 감춰주시는 최고의 요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보고 환난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보다 크시고 환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전쟁 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지금도 완성되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밟아 나가는 동안 전쟁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버겁고 지치는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조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전쟁 같은 삶,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고 평생 동안 바라고 소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십시다.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뜻을 더 깨닫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내 평생토록 나를 여호와의 집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전쟁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집 안에서 평생토록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이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빚어져 가고 계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참 아직도 죄악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많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두려움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전쟁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임을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보호와 평안과 또 안전이 보장되는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평생토록 머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욱 경험해가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더 발견해가며 하나님과 더 즐거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